프랑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4개 부분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세계 영화계를 봉준호 월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수상소감으로 그가 인용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처럼 봉준호는 가장 봉준호다운 것으로 가장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의 명대사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말처럼 영화를 본 관객들은 봉준호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영화 구성의 탄탄한 부분을 감탄했습니다. 봉준호는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소품을 꼼꼼하게 챙기고 스토리의 시나리오의 사소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복선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봉준호의 봉과 디테일을 뜻하는 정교함을 뜻하는 디테일의 합성어인 봉테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도, 하나님을 남편으로도, 하나님을 농부로도 비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감독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 역사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디테일이 강한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면 이 세상은 세트장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대한 드라마의 등장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드라마가 태초부터 시작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에게 그 맥락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감독의 계획을 알고 우리의 배역을 소화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는 세상 그 어떤 드라마보다 큰 드라마고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상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아우르는 가장 큰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큰 그림을 한번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사소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본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역사 드라마를 본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처음과 끝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독의 의도에 맞게 우리의 배역을 소화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드라마의 처음 무대인데, 드라마의 처음 무대인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성전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은 최초의 무대를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에덴이 성전임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디테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수고를 너무나도 잘 감내해 주었습니다. 에덴이 성전임은 성전과 에덴과 성막과 성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이 성전임을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거니신 것처럼 에덴에서도 거니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별한 단어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할라크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레위기를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번역했지만 이 행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은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선별된 단어, 그게 그대로 쓰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할라크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가 거주하기 위해 성막 안에서 지금까지 다녔다,
거닐었다, 할라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임재의 표현인 할라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막에서 임재하셨던 것을 나타내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선별된 단어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인 것처럼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에덴 자체가 최초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분명히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지성소의 언약궤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듯이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언약궤 안에 지혜의 돌판이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에덴 중앙에는 지혜의 나무인 선악과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죽듯이 선악과를 맛보면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이것도 성막과 성전과 에덴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성막은 석류와 백합화 등이 새겨져 동산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이는 최초의 성전인 에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런 석류와 백합화를 새겨 넣은 것이죠. 네 번째 단서는 성막의 물품들과 성전의 지성소가 정금으로 만들어졌듯이 에덴 동산 하윌라 온 땅에서도 금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서는 종말론적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에덴에도 강이 흐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론적 성전에서 흐르는 강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도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단서는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동쪽에 있듯이 에덴의 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3에서 16절의 말씀에 성막 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동쪽을 향하여 뜰 문을 위하여 휘장이 있게 할지니 성막 문에 대한 설명에서 동쪽에 문이 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종말론적 성전을 보여주는 에스겔 40장 6절을 보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론적 성전에서도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에 문이 나 있는 방향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과 에덴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것처럼 성막과 성전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것처럼 에덴의 입구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서는 성막과 성전 안에 그룹이 새겨진 것처럼 아담의 범죄 후에 에덴은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단서를 통해 감독인 하나님께서 최초의 무대인 에덴을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한 풍성한 생명과 복락이 가득 찬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의 첫 번째 등장인물인 아담은 어떤 배역을 맡았을까요? 드라마의 처음 등장인물인 아담은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담의 첫 번째 역할은 에덴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아바드하고 지키게 하시고 샤마르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고 지키다라는 말로 번역된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키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의 사명을 나타내는데 두 동사가 나란히 등장했죠. 근데 이 두 동사가 나란히 등장하는 부분이
성경 뒷부분에 또 등장하는데,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두 동사가 또 공교롭게도 나란히 등장합니다. 민수기 18장 5절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기에서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나타낼 때 아바드와 샤마르와 아바드라는 단어, 동사가 쌍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아바드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성전을 오염과 부패로부터 막는 샤마르의 지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사명을 나타내는 아바드와 샤마르가 아담의 사명을 나타내는 두 동사가 쓰였는데 동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성전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며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단서입니다. 제사장 아담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확장하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미치게 하라는 왕적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확장하여 에덴을 넘어 온 땅에 확장되어 우주적 성전을 이루라는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확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와 그 기쁨과 복락과 그 충만함을 에덴 동산 너머에 있는 온 땅에 확장하라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최초의 성전인 에덴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과 또한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또한 에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주적으로 확장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아담은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 최초의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이것은 얼마나 감독이신 하나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또한 이 이야기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는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아담은 범죄합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샤마르의 사명에서 실패합니다. 성전은 죄로 오염됩니다. 아담을 섬기는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의 배역도 아담은 잃게 되고 아담은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한 풍성한 생명과 복락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에덴 성전을 온 땅에 확장하라는 그 사명도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추방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등장은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창조를 우리가 보면 창조는 물이 언급된 후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는 씹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첫 창조, 빛으로부터 시작된 첫 창조 이전에 수면이 등장합니다. 물이 등장합니다. 재창조를 의미하는 노아의 등장 이전에도 흥미롭게도 홍수라는 물이 등장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재창조에서의 노아는 첫 창조에서 아담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임시적으로나마 작은 형태로나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에덴이 회복된 것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은 후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은 우주적 성전을 확장하라는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노아에게 주시는데, 이는 노아가 바로 후속 아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실패하지요.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에 취해서 범죄합니다. 이 장면은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연상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첫 번째 제사장인 아담, 후속 제사장인 노아 모두 동산이라는 배경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노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드라마의 시작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꿈, 감독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후속 아담을 찾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후속 아담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더 발전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바로 공동체적인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법인 아담이라고 할까요? 공동체 형체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배역을 주시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배역을 주시는 배경도 아담과 노아의 등장과 배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 이후에 시작된 첫 창조의 제사장 아담, 홍수 이후에 시작된 재창조에서 제사장 노아와 같이 홍해의 물 이후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열방에 확장하라는 사명 또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확장하라는 감독의 그 감독의 그 확고한 뜻을 어기며 선민의식으로 자기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안주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에서 추방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던 성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으로부터 공동체적인 제사장인 이스라엘 민족은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처참한 결말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두운 시점에, 때가 참에 감독이신 하나님이 이 거대한 드라마 속으로 침투하여 뛰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온 땅에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담이요 마지막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순절 날을 통하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고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능력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제사장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확장하여 우주적 성전을 이루겠다는 그 감독의 사명은 기어코 성취되는 것이며, 이 드라마는 감독이 원하는 엔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면인 우주적 확장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주적 성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보면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봤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두 번째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을 보면 마지막 1절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 날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전체를 보고 그 중에 일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구나 라고 읽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요한의 서술 방식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살펴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비전이 저렇게 연달아 비전 1, 비전 2로 연달아 등장할 때는 뒤에 있는 비전은 앞에 있는 비전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또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요한이 2절에서 보았고 3절에서는 들었습니다.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3절에서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봄과 들음의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쩔 때는 봄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들음이 등장하고 어쩔 때는 들음이 먼저 등장하고 봄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요한은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봅니다. 이것은 뒤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뒤에 본 어린 양이 앞에서 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설명할 때는 들음과 봄의 순서였다면 21장은 봄과 들음의 순서로 등장하는데 순서가 바뀌더라도 모두 다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22절에서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3절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은 마지막 장면을 보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인 새하늘과 새 땅은 전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 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전체가 성전인 도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건물이 없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여 모든 곳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정금으로 또 다른 곳에 보면 정금으로 지어졌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금으로 되어 있고 정육면체인 구약의 구조물을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주적으로 확장된 지성소의 성취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한 풍성한 생명과 복락이 흐르는 곳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선명한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곳에 1인치도 제해 없이 모든 곳이 성전이요 모든 사람은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 드라마를 써내려 가신 스토리 9이며 처음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이 드라마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이 드라마의 주 2020년 9월 16일이라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난 조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배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지킴으로 성전인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지킴으로 성전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눈을 떴을 때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눈을 뜬 그 우리의 중생과 회심의 시간에 우리는 바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아담이 성전인 에덴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의 사단의 침투를 막지 못했고 에덴이 오염됐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절여지는 데 실패했고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은 축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은 축소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여지지 못했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여져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산 정약용은 인문학 고전에 아주 탁월한 대가 아니었습니까? 정약용은 유독 주역이라는 척을 섭렵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히 손댈 엄두도 못 내던 주역을 손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갈 수는 없었답니다. 다산은 뒤로 물러나는 대신에 독서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자세로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반복하고 읽고 베껴 쓰고 사색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역을 책상 위에 두고 밤낮으로 마음을 가라앉혀 탐구했더니 개해년 늦봄부터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입으로 읊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붓으로 베껴 쓰는 것에서부터 밥상을 대하고 뒷간에 가고 손가락을 퉁기고 배를 문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주역이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척인 주역에도 이렇게 절여지도록 애썼다면 우리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에 절여지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약용의 열심보다 더한 열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절여지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분량이 많고 처음 읽을 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입으로 읊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식사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 모두가 성경이 아닌 것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절여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주님이 거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으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루이스 벨리라는 사람이 쓴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아내 아서 덴트가 존 버년에게 결혼 올 때 가지고 온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으로 교회사적으로도 유명한 책입니다. 존 버년은 아내의 영향으로 회심을 했죠. 이 책은 경건을 위한 실천의 권면을 담는 책인데 아침에 묵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눈을 뜰 때 부활의 날에 대해서 묵상하라.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호하셨음을 묵상하라. 자명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억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있음을 묵상하라. 옷을 입을 때 그대의 영적 수치와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대하여 묵상하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새로운가 묵상하라. 낮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묵상에 대한 권면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라. 칭찬을 들을수록 겸손한 생각을 더 깊이 하라. 가장 작은 죄와 시대의 죄악상을 위해서도 애통하라. 인생의 무상함과 죽음의 확실성을 자주 묵상하라. 듣는 말을 다 믿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말라. 그대의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진리를 말할 때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녁 시간에 묵상해야 되는 권면으로는 그대 인생에 하루가 줄어들었음을 묵상하라. 지은 죄를 돌아보고 겸비해져라. 철저하고 분명하게 회개하라. 모든 이웃과 화평을 구하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며 잠들라. 루이스 벨리는 이렇게 말씀에 절여져서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도 72구절 성경 암송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한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절여져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정말로 말씀에 푹 절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아바드하게 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 아담에게 부여된 임무인 경작하다라고도 번역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예배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서 아담의 경작하라는 아바드의 사명은 바로 이 예배를 함축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아 첫사람 아담의 사명이 회복된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공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찬송의 제물이 올려지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담아서 찬송 한 절이라도 제대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하듯이 찬양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장 예배나 온라인 생중계 예배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저미는 자기 돌아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과 같이 드리는 헌신과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흠없는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 바쳤듯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요, 일상의 모든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헌신과 선물로 드리기를 위해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구원의 강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토미 테니라는 작가는 크리스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짐작합니다. 저 성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제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마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짐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매우 가슴 뛰며 영광스러운 사명일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지 하나님과 멀어질지 영적 거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이 읽는 유일한 성경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더라도 북쪽을 가르치는 나침판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적인 나침판이요 세상이 볼 수 있는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는 세상을 기도로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축복이라는 찬양,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던 노래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이 민족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 사랑투게더 정오 기도회를 드리며 한 번 지키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는 기도의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이 이 민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 주 2020년을 살아갑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무대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배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역을 잘 하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도움을 주시고 마지막 장면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